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귀한 예배에 참여하신 온 교회와 가정에 늘 행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으로 원수는 오지게 갚아야 제맛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원수는 오지게 제대로 갚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지게 제대로 완벽하게 잘 갚는 방법은 뭔가? 전문가에게 맡기고 선대하는 것이다. 그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이 원수로 인하여서 그 복수심으로 인하여서 상처받고 또 행복을 잃지 않고 도리어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인 것이죠. 이것도 중요한 믿음의 천국을 누리는 믿음의 행함이라는 것이죠. 원수란 원한이 맺힐 정도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나 집단을 일반적으로 원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소위 상처나 손해를 입히고 부당하게 행한 자들을 이르는 말입니다. 사람은 부당함에 대해서 그 당사자에게 한 방 날리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사정으로 휘두르지 못하고 우는 주먹을 집어넣기가 일수인 것이죠. 상처를 입었지만 분노를 하지만 울며 계좌 먹기로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당사자에 대하여 원한이 생기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원수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종교사학자 서정민 교수님은 원한에 대해서 자신의 블로그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허허 넘기는 것 같은 것으로 보이나 안으로 보면 차곡차곡 퇴적시킨다. 전혀 다른 극복으로 성화내지 않으면 안 되는 수준의 차원 변경의 단계가 필요하다. 그 차원 변경의 단계라는 것이 소위 한풀이다. 이런 표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꽁하게 벼르지 않고 잘 잊고 잘 용서하고 좋게 생각하고 가슴에 안고 이런 것이 우리 민족의 특성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하고 쌓이고 쌓여서 폭발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쌓인 원한은 복수심을 자아내게 만듭니다. 영국의 베스 대학교 경영학 교수인 스티븐 파인먼이 자기의 저서 복수의 심리학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간이 사회적 동물로서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느끼는 복수에 대한 충동이 있다. 소위 말하면 이 복수욕이 원초적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재적 복수자다, 어벤저다 그렇게 말합니다. 창의의 최고와 최악을 동력으로 정당화된 복수를 명분 삼아서 전쟁을 치른다. 아주 심각한 표현을 썼더라고요. 복수심은 마음을 지배하고 강력한 동력이 되어서 이 복수극을 치른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신문에서 본 소식입니다만, 울산에서 20대 여성이 남성을 흉기로 찔러서 중상을 입힌 뒤에 도주했고 조금 있다가 자신도 투신 사망했다. 그런 사건이 발생한 거죠. 복수극이 일어난 것입니다. 2012년에 개봉된 조스 웨든의 어벤져스라는 영화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나라에만 한 700만 그런 관객을 모았던 유명한 영화이지 않습니까? 복수자들 이 말이죠. 요새 저녁 KBS 월드에 저녁 식사 때쯤에 방영되는 1위 드라마가 있습니다. 빨간 구두입니다. 역시 원한과 복수를 다루고 있습니다. 딸이 어렸을 때에 자신과 남동생을 버리고 떠난 엄마에 대해서 복수하는 것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엄마는 성인 되어서 이제 딸을 만났는데 알아보지도 못하다가 나중에 알아보고는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잘못했다고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딸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복수극이 연출되고 또 복수는 복수를 낳고 그런 것이죠. 오래전부터 복수는 소설가와 극작가, 영화감독의 뮤저가 되었습니다. 예술적 영감이나 학문적 재능을 의미하는 말인데요, 작가나 화가에게 영감을 불어넣는 존재를 무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정리하면 복수는 인간의 원초적인 욕구이고 최악을 동력으로 삼아 싸움을 하게 한다는 것이, 복수극을 하게 만든다는 것이, 만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복수의 지배를 받으면 이 악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행하게 됩니다. 원수를 갚기 전에도 행복하지 못하고 원수를 갚아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복수를 해서 원수를 갚으면 그 원수가 망할 때에 함께 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수극은 어떤 쌍방이다 해피엔딩이 되지 못합니다. 악을 도모하는 복수를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원수를 다 갚을 즈음에는 자신도 병들어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죽기 십상인 것입니다. 게다가 복수는 당해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고 그 비극이 악순환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원수를 제대로 갚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 복수를 제대로 잘하는 후유증도 없고 또 복수를 하는 과정에서 행복하고 이런 것들이죠. 원한과 복수의 지배에서 자유해야 될 것이고 복수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행복을 만끽하기 위함입니다. 원한과 복수의 그 마음을 가진 대상이 있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순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일상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공감이 잘 안 되고 왜곡된 시각과 반응을 보인다면, 물론 재성을 가진 인간이 대부분이 그렇게 착하게 그렇게 반응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좀 그것이 유독 두드러지고 심하다면 오늘 말씀에 또 한 번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통해서 원수를 제대로 갚고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 통해서 행복을 만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한번 보죠. 저는 바울판 산상수훈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 12장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은혜 입은 자가 믿음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까 거룩한 산제사로 내 몸을 드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입증해라. 선한 동기로 존대하며 열정을 가져라. 소망 중에 기뻐하고 인내하고 나누고 대접하는 삶을 살아라. 지난주에는 겸손한 자세로 공감하고 축복하고 또 선을 도모하고 화목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은혜와 축복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까지 말씀을 나누고요. 오늘 본문은 이 와중에 평안을 깨뜨리고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데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장애가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원수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 복수심 이런 거는. 이것을 제시하면서 12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복수심의 지배를 받으면 불행합니다. 거룩을 유지하고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원수를 잘 갚아야 돼요. 부작용 없이 은혜롭게 잘 갚아야 돼요. 이게 복수. 그래서 제목에 복수를 제대로 오지게 하는 방법 이런 표현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방법은 첫째로는 전문가에게 맡겨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맡겨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보면 원수 갚기를 선수하지 말, 직접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그리고 원수 하나님이 내가 갚겠다고 했다. 내 소관이라고 했다. 내가 한다고 했다. 그런 표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원수를 잘 갚는 방법은 전문가인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수는 믿고 맡길 수가 있습니다. 비용이 들지도 않고요. 그리고 하나님 완벽하게 잘 아주 깔끔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평하고 완벽하게 갚으신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정도의 완급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걸 해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아주 정도 완급을 조정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도 전능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시기를 봐야 되는데 시기도 적절합니다. 그리고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깔끔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문가에게 맡겨라. 두 번째로는 잘 먹고 마시게 해주라. 잘 먹고 잘 마시게 해주라 그런 거죠.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모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원수 악역은 다 맡기고 우리는 선대하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원수짓을 하고 는 그 몸과 마음과 영혼이 이제 지치게 됩니다. 뭐 인간이기 때문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사람도 뭐 그렇게 행복하지 않는 것이죠. 편치 못하게 되고 불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수가 시간이 가면 줄이고 목마른 상황이 도래한다 이런 표현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원수가 아쉬워하고 어려울 때에 그 필요를 네가 채워주라 그런 거죠. 먹게 해주고 마시게 해주라. 그러니까 먹는 것은 뭡니까? 생존하는 데 필요한 게 먹는 것이고 마시는 것은 마시면 즐거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뭐 커피를 마시고 술을 마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먹고 마시게 잘 살게 웰빙하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효과가 나타나는데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 것처럼 그 효과가 난다. 근데 참 이게 난해 구절이에요. 여러 가지 주석을 쳐다보고 문헌을 찾아봤습니다만 낯이 뜨거워지게 한다. 이런 표현으로 이해하면 좋겠어. 이스라엘에서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화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 화로는 난방뿐만 아니라 음식을 만드는데 이렇게 사용됐고요. 이 화로불을 꺼뜨리면 옆집에 가서 숯불을 이제 구워와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옆집에 가서 좀 구워주십시오. 그런데 옆집에서 은혜를 베풀면 하루에 숯불을 가득 채워주는 거죠. 그러면 그때 빌린 그 불을 이마 높이까지 쳐들고 이렇게 집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은 것처럼 놓으리라 그런 것처럼 된다 그런 표현이 있는 것이죠. 이 숯불은 온 가족이 먹을 음식을 만들 수 있게 하고 추위를 피하게 해서 이 가족의 가족의 생명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원수를 최선으로 섬기면 필요를 채워주고 원수가 웰빙하게 도와주면 그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게 된다는 의미는 원수가 면목이 없어져서 낯이 뜨거워질 것이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 복수의 지배를 받으면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그러면 불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 복수를 맡겨버리고 우리는 원수를 선대하면 그 선대하면서 그 행한 그 섬김이 심는 것이 되고 그래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게 되고 또한 거룩을 유지하기 때문에 유지하게 된다. 그래서 원수를 완벽하게 갚는 것이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렇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원수를 갚는 방식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그 중요한 의의가 있기 때문에 귀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12장 21절 말씀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원수를 자신이 갚으려고 하면 이 악을 가지고 악에 대항하는 거죠. 그러면 악에게 지는 것인데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악의 의도는 복수의 지배를 받아서 우리가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가 있으면 우리가 원수의 마음이 신경이 쓰이게 되어 있고 마음이 지배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축복이 중단되고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갚는 것보다 선으로 악을 이김이 왜 귀한 것인가? 거룩 유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이 유지돼야 천국 누림이 유지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원리는 아주 쉽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창조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자마자 거룩이 깨지니까 하나님 우리 속에 역사하실 수가 없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 떠나서 불화가 됐어요. 그러자마자 우리에게 닥쳐진 것이 죄의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까스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삶, 거룩이 유지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원수를 악으로 갚으면 거룩이 다시 깨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은혜와 축복이 중단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수하는 것이 원수를 오지게 갚고 복도 풍성히 누리는, 소위 말하면 꼭 먹고 알 먹고 하는, 도랑치고 가재 잡고 하는 방법이다. 그런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우리는 부당하게 대하고 공의롭지 못하게 일을 처리하는 당사자를 원수로 삼아서 손해를 입히고 상처를 입히고 자존심을 상하게 한 이 원수에 대해서 복수를 하고 싶은데 오지게 제대로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앞서 학자들의 얘기를 빌어서도 이것은 본능인 거예요. 그런데 복수를 준비하고 실행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힘을 길러야 하지 않습니까? 복수를 하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권위도 있어야 되고 자본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때를 잘 살펴야 되고, 그리고 또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막상 시작했다 손치더라도 생각지 못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원수가 저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도 목숨 걸고 저항하면서 저항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격을 하는 거죠. 요것 봐라 이러면서 다시 이제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지 못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힘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에너지를 다 동원해서 집중합니다. 그래도 금방 또 고갈돼요. 충분히 준비했다고 해도 자원이 금방 바닥나는 것이죠. 그래서 비틀거리기 시작합니다. 한계를 경험하면 힘 부족을 느끼지 않습니까? 생명의 위협까지도 또 받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를 악물고 버팁니다. 그때라도 그만둘 수 있어야 될 것인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죠.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내 목숨을 끌어도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이런 거죠. 복수를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너무 복수욕이 강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이 복수심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평정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멘탈이 붕괴되어 버렸어요. 분노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힘들게 되면 힘들게 될수록 다른 것들은 보이지 않고 분노의 불만 이걸 타게 되는 것이죠. 그 복수의 큰 문제는 과정 중에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복수하고 있는데 얼굴이 이렇게 밝아서 헤헤 웃고 그럴 수가 없어요. 언어가 거칠어져요. 시각이 왜곡되고 긍정보다 부정을, 또 축복보다 저주를 먼저 보게 되고 먼저 말하게 되고 먼저 인식하게 됩니다. 잘 웃지도 못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주변과의 만남을 또 그렇게 끓이게 됩니다. 외롭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관계로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이 세상을 살면서 주변과 관계가 서먹서먹해져 끓여지고 외롭게 살니까 삶이 유택하지 못한 것이죠.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관계는 읽어지고 능력은 한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혹시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가까스로 복수에 성공했다 손치더라도 더 큰 문제에 봉착합니다. 뭔가 마음과 모든 것이 이미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설상가상으로 원수가 다시 복수를 시작하게 돼요. 반격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복수의 분노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이미 일그러졌어. 그래서 이 원수 갖고 난 다음에 이제 평정을 찾고 내가 행복해 하리라 그렇게 하지만 이미 이 일그러진 상황을 회복하기는 점점 힘들어지는 것이죠. 이미 일이 형통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수를 하고 있는 데서 영적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이게 불가능한 것이죠. 불안하고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그러는 상황 속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와 원망과 섭섭함이 우리에게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원수에 대한 이 복수심, 이거 잘 처리되지 못하면 인생을 총체적으로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가,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원수에 대해서 복수를 제대로 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선대함으로 통해서 복수 중에도 행복을 만끽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원수관계가 형성될 때부터 복수가 진행되는 중에 또한 복수가 마무리된 후에도 형통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에게 죄사함을 잊게 했지 않습니까? 거룩을 회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원한에 대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또 응답을 주시고,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수를 맡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적절하게 때를 맞추어 역사하시되 완벽하게 마무리하시는 것입니다. 게다가 부활하신 주님은 실시간으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도 들리게 하시고 그걸 맡길 깨달음도 주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와 원수를 사랑할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원수가 줄일 때 도리어 먹이고 마시게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행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섭리하시면서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즐겨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길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수 중에도 거룩을 지킴으로 통해서 은혜와 축복을 유지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와중에도 사랑으로 심음으로 통해서, 사랑으로 섬김으로 통해서 심게 하시고 그 심음으로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수를 제대로 하고 계신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를 선대하는 것, 이거 실행하고 계신지요? 이미 많은 분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행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잘하는 것입니다. 복된 삶입니다. 그에 따른 희생이 혹시 발생했다 손치더라도 주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다 보상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복수에 대해서 혹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생각나는 사람 딱 한 사람, 또 두세 사람이 생각나는 원수가 있으신지요? 그런데 믿음 때문에 복수를 실행하지 못하고 울며 겨자 믿기로 이렇게 덮어둔 상태라면 오늘 말씀대로 오직에 제대로 갚는 방법을 사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수차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이신, 공의로우신, 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우리 하나님, 그것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맡길 수 있습니까? 기도로 맡길 수 있는 것이 아주 간단합니다. 계약서도 쓸 필요 없습니다.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이런 원수가 있습니다, 이거 맡아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토로하는 것입니다. 이 원수에 대한 복수를 주님께 맡깁니다. 저는 이 복수심에서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제가 이 복수심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내가 불행했습니다. 상황도 좋지 못했습니다. 내 속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내 상황이 일그러졌습니다. 하나님 제발 맡아주시고 제가 그로 통해서 주시는 자유를 누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알았다고 맡으셨다고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적절한 시기에 공평하고 완벽하게 갚으실 것입니다. 전혀 부작용이 없이 깔끔한 마무리로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자유를 주시고 평안이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줄이거나 목마를 때 사랑으로 베푸는 것입니다.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원수짓을 하고 그 사람들, 그 원수들이 결코 평안하게 행복하게 잘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몸과 영혼과 마음이 편치 못해요. 일말의 양심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점점 악화되면서 아쉬워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쉬워져서 더 자존심 상하게 우리에게 도움을 청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때 쌤통이다, 속이 시원하다, 그럴 줄 알았다, 당연하다, 이렇게 하면서 빈정대고 그렇게 비웃기보다는 주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원수관계 중에도 복수 중에도 전천으로 심고 그 열매로 통해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우리가 심는 것입니다. 원수에 심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을 학대하고 팔아넘긴 형들에 대해서 선대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에게 이 관계가 이렇게 이제 정체가 드러났을 때에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겠습니까? 이 형님들이 말입니다. 이거 죽이지는 않을까?
근데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근심하고 후회하고 그럴 수 있는 마음을 위로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명분을 제시하며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아주 귀한 일에 쓰임받은 당신들입니다라고 아주 깨끗하게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해 주는 것이죠. 만약에 상처와 복수심이 요셉을 지배했더라면 팔려가면서 이를 들들 갈면서 나중에 내가 잘 되면 반드시 원수 갚아주리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잠에서 깨어나고 저녁에 잠을 들고 이렇게 칼을 갈고 이렇게 살았다면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오늘을 맞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미 폐인이 되어서 사라졌을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랑으로 선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사울, 원수되었던 그 사울에 대해서 이 복수할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어. 그런데 그 사실을 나중에 안 이 사울의 고백이 은혜롭습니다. 이 고백 속에는 인정하고 축복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7절 19절 보면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아주 인정하는 거죠.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한다. 아주 대별되는 거, 있을 수 없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근데 믿음으로 그 즐겨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9절 말씀에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날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네, 평안히 가게 했다는 것이죠. 그걸 강조하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뭡니까? 축복하는 얘기죠. 소위 오늘 본문에 숯불을 그물이에 놓는다는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의의가 있습니다. 거룩을 유지하게 되고 그러므로 통해서 거룩이 유지되어서 천국 누림이 유지되게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 것은 악을 선으로 이기는 그 과정 속에서도 계속 심기가 지속된다는 것이. 그래서 더 풍성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혹시 자신은 딱히 기억나는 원수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나는 내 속에는 원수가 딱히 기억나는 원수가 없는 것이죠. 이름도 기억나지 않고 얼굴도 기억나지 않고 행위도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직에 제대로 갚아버려서 없는 것이면 참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임시로 덮어 놓아서 없어 보이는 것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영안실에 보면 하얀 천으로 시신을 덮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내면은 원수를 정화하고 있지만 믿음이 복수와 분노의 마음을 억누르고 있는 상황. 이것도 어떻게 보면 괜찮은 상황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완벽하게 처리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상처 입은 심정이 된 거죠. 일상에서 분노가 이제 지배하고 있는 상황, 복수의 분노가 지배하고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시각과 감정이 정상적인지 아니면 왜곡된 것인지를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공감하지 못하고 거꾸로 반응을 한다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이 공감하지 못하고 거꾸로 반응한다면 원수로 인한 상처가 내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는데 이걸 제가 공감이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 공감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울고 우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이렇게 뒤집어지면, 공감하지 못하면 우리 속에 원수로 인한 상처가
내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마태복음 11장 17절 말씀에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못하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인생이 죄의 영향을 받아서 이 주님 앞에 주님께서 이 세상을 와서 보니까 인생이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입고 회복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경향이 우리 속에 심각하게 남아 있으면 상처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원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복수심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반응을 보이는가 그러지 못한가를 우리가 한번 판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자신에게 왜곡된 부정적인 시각이 현저하다면, 또 시각과 인식의 앵글이 일그러져 있다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먼저 더 보이고, 인간이 다 그래요. 좀 그런 경향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좀 심하면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게 보지 않고 삐딱하게 보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상처의 언저리에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상처의 언저리에 상황이 있고 상황 그 가운데는 분명히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원수로 내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소위 그 기억 속에 원수가 존재하고 이 복수의 분노가 지배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창조했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되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 사랑의 앵글로 또 만사를 보고 사람도 보고 사물도 보고 인식하고 그렇게 또 순반응을 보이고 공감하고 그래야 비로소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고 해서 축복이 우리의 은행을 초월해서 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저주를 말하는데 우리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상관없이 밀고 들어와서 복을 누리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극히 아날로그적으로 행해지는 우리의 은행과 삶을 통해서 축복의 환경이 조성되고 축복을 누리고 그것을 지속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 그걸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상처나 복수심이나 분노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면 행복을 저하시키는 것입니다. 행통으로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감이 안 되고 부정이 더 잘 보이고 그래서 부정을 더 말하게 되고 우리의 그 불행을 위한 마귀의 계략이 이게 성공을 이루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아는 마귀는 우리의 그런 계략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생을 이 분노가 이 복수심이 지배하고 있다면 영원한 행복을 누리는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께 던져버리고 자유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기억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솔직히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 앞에, 주님, 원인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제게 공감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시각이, 부정적인 앵글이, 부정적인 언어와 습관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긍정과 축복의 시각과 공감의 반응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 속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수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면 그것을 풀 수 있는지도 깨닫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영적 승리를 얻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수와 분노에서 자유하고 공감과 긍정의 시각으로 통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좋게 보며 믿음으로 좋게 생각하며 선포하십시오. 십자가 부활의 은혜로 통해서 좋은 감정을 품고 자세히 보며 확신 중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 복수를 제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저는 선대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포입니다. 그런 시각으로, 그런 자세로 원수를 보고 그 상황을 보는 것, 그것이 좋게 생각하여 보는 것입니다. 복수의 분노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공감과 긍정의 시각에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원수를 먹이고 마시게 하는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어떤 원수로 내게 다가올지라도 나는 사랑으로 선대하리라, 그러리라,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자신을, 그렇게 행하는 자신을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삶이 전천으로 행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환영하고 인정하고 인도를 받음으로 통해서 우리는 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 빼고 성령의 역사와 인도에 순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고 최고의 방법인 것입니다.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선대함으로 통해서 천국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원수를 제대로 갚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맡기오니 맡으시고 저희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악으로 악을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갚아서 하나님 거룩을 유지하게 하시고 또 원수를 갚는 그 과정 속에서 꾸준히 심음으로 통해서 풍성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통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이여, 우리 속에 원수가 있어서 주님 앞에 선대하기를 원하고 주님 앞에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주님 악을 선으로 갚아서 거룩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우리 속에 요즘은 내재되어 있던 이 상처들을 하나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거 처리하지 못하고 그냥 덮어 놓았습니다. 때를 기다리면서 덮어 놓았던 것을 주님 앞에 들추어내기를 원합니다. 상처 입은 영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제 속에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 속에 주님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 속에 주님 빈정거림이 있습니다. 제 모습에 부정을 먼저 바라보고 주님 왜곡된 일그러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주님 공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반응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대하고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원수로 통해서 복수심으로 통해서 마귀에게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도리어 믿음으로 선대하게 하시며 그 행복한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복한 중에 하나님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고 계속 심게 하여 주시고 거룩을 유지함으로 통해서 풍성을 누리는 저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살아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원수를 맡기오니 주께서 맡으시고 우리는 선대하도록 성령께서 힘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모든 질병은 치료될지어다. 그래서 건강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기억의 상처는 예수 이름으로 모두 치료될지어다. 모든 불합리 또 모든 어려움들은 물러가고 형통의 은혜가 우리 삶의 현장에 넘칠지어다. 주님, 몸을 드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 헌금을 드리온 주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심는 것으로 여겨주시고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대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되 하나님 살아계심을 입증하는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원수를 주께 맡기고 나는 선대하기로 작정하고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 통해서 은혜와 축복을 누리되 풍성히 또 영원히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온 식구들 머리 위에 가정에 사업에 직장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